오늘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묶여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복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정왕국 하나님의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 속에서 특별히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데요. 이 제자가 부른 이유가 뭔가 하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는 거저 받았으니까 어떻게 줘야 됩니까? 거저 줘야 된다. 그리고 전대나 나머지를 가지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지팡이나 이런 거 갖지 말고 오직 그 집에 들어가서 섬김을 받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 본문의 말씀 오늘은 이 제자가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그 길에 정말 편안하고 좋은 길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의 길은 대단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는 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로 살기가 쉽습니까? 제자로 산다는 게 대단히 어렵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제자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지혜롭고 순결한 길을 가야 한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제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면서 마음이 참 아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하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뭐를요? 양을 어디 가운데로?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목자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너희들 양을 내가 저 이리 가운데 보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대단히 나쁜 거죠. 여러분, 양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근데 이리는 지금 양을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리는 입속으로 지금 양을 보내고 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원수 마귀가 지금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이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에 나가면 지금 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마귀가 뭐 하려고요?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제자로 삶을 살아가기가 대단히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우는 사자같이 달려드는 원수 마귀의 밥이 되어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가나안 신자들이 엄청나게 많죠. 한 200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한때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800만, 1000만을 이렇게 넘어갔을 때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정확한 통계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600에서 700만 정도 된다 그러니까 1000만으로 계산하면 한 300만, 800으로 계산하면 한 200만 정도가 지금 떠나 있는 거예요, 교회를. 원수의 전략이 통한 것이죠. 여러분, 원수 마귀가 이리같이 우는 사자같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 양들을 삼키고 이 양들을 시험 들게 만드는 그런 세상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왜? 우는 사자같이 원수 마귀가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믿음을 굳게 하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이 말씀 속에 뒤에 두 번째 부분이 참 중요하죠. 우리 16절 하반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는 항상 인과관계를 이야기한다 그랬죠. 여러분, 이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랬고, 그러므로 우리 보고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이거 유명한 말씀이니까 잘 알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워낙 위험하고 예수님이 보내면서도 염려하고 걱정하는 세상인데, 다만 우리에게 부탁하기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 세상에 나가서 양 같은 우리들이 이리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뱀은요, 마귀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오늘 예수님이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 할 때 이 뱀의 의미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뱀은요, 위험을 인지하면 피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에서 이렇게 뱀을 만나면 뱀이 우리를 피합니까? 우리가 뱀을 피합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죠? 뱀이 우리를 피합니다. 그렇게 창조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뱀이 무턱대고 사람을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뱀은요, 이렇게 인기척이 나거나 자기에게 위험이 오면 도망갑니다. 그게 뱀의 지혜입니다. 안 죽으려고 도망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뱀같이 지혜로라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위험의 순간에 우리가 지혜롭게 그것을 잘 피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무모하게 그냥 죽어라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들이 있어요. 위험이 올 때 피할 수 있는 지혜. 그런데 우리가 지혜롭지 않으면 그 위험한 순간에 다 우리가 몸으로 맞아가지고 안 죽어도 될 자리에서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뱀같이 지혜로라는 말은 뭔가 하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다 분별력을 가지고 어느 순간에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잘 분별하고 판단하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뒤에 붙어 있는 게 뭐죠? 비둘기같이 뭐하라고요? 순결하라. 이 말이 대단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비둘기처럼 거룩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피하지 않습니까? 위험한 걸 피할 때 내 신앙의 칼날을 버리면서까지 피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무모하게 순교를 하고 죽을 이유는 없지만 그러나 내게 순교의 순간이 다가왔다. 이제 죽어야 된다. 그 순간에 내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신앙을 부인하지 말라는 이라는 이야기예요. 뱀같이 거룩하게, 지혜롭게 하면서도 정작 내가 그 순간에 올 때는 비둘기같이 믿음을 지키고 거룩을 지키면서 과감하게 자기의 목숨을 던질 줄 알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마지막 시대가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뱀같이 지혜롭게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위험한 이런 모든 일들을 잘 피해 다니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신앙을 고백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는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그것을 감당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순간에는 딱 믿음을 지키고 죽을 수 있는 그 신앙의 중심만 갖고 살아야 된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게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이죠. 이 복음을 지키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위험하다고 힘들다고 복음 다 던져버리고 도망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나라 순교사에 보면 저 전라도에 가면 순교한 사람이 진짜 많이 있는데 그 한 교회는 말이죠, 공산당들이 들어와서 목에다가 돌을 매달아 가지고 바다에 던져서 사람들을 죽였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우리가 위험하다고 또 두렵다고 도망치지 말고 비록 내 목에 돌이 달려서 바다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는 정말 과감하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자가 바로 진짜 예수쟁인데 안 죽어도 되는 자리에 미리 나보고 순교하라고 막 가서 내 순교할게 이런 그런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어떤 동네에 갔을 때에 핍박이 오면 이 동네로 가고 이 동네에서 핍박이 오면 저 동네로 가고 이렇게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닐 때 자기 생각에 그냥 막 무조건 그렇게 달라들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좀 이런 지혜들이 필요합니다. 무모하게 죽는 길로 달려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게 가면 안 되는 길이고 이 길로 가면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서 결국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는 생각하십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내 신앙을 빼앗는 그런 어떤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 편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순교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팔아먹는 게 아닙니다. 너무 편안하기 때문에, 너무 신앙생활이 쉽기 때문에, 너무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내 스스로 믿음이 무너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마지막 시대에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건 당연하고 기도의 자리에 있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많은 성도들이 보면 이 귀한 자리에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왜 그럴까요? 이미 하나님 안에서 내 믿음의 한 영역이 무뎌지고 한 영역이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진짜 우리가 마음에 각오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이 신앙, 이거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면 죽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 오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내가 영적으로 무너진 상태라는 뜻이죠. 여러분은 죽는 날까지 여러분이 무너뜨리지 말아야 될 가치들을 바로 세우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는 어쩌면 뱀같이 지혜로운 것도 필요하지만 비둘기같이 순결한 이 삶을 회복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세상의 시시한 것들과 바꾸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 있으면 뭐합니까? 집에 있어서 가만히 누워 있겠죠. 다 그런 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도 하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뭐 할까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쉬워졌어요. 신앙생활이 너무 편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마귀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과 싸워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이 영적인 게으름을 주님 앞에서 깨뜨리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귀한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회복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싸우셔야 돼요. 이 제자의 길은 그런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이 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아름다운 것들을 지켜내는 그런 신앙의 결단들이 먼저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게으름을 청산할 때인 거예요. 순교할 신앙까지는 안 가더라도 영적인 게으름을 청산할 때는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지금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 옆에 영적인 회복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죠. 제자들은 지킬 거는 지키고 살아가는 자. 자, 두 번째 메시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사람 앞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오늘 성경 17절과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제자의 길이 꽃길이라고 말하지 않죠. 제자들의 길은요, 죽으러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회에 잡혀서 채찍질 당하고 총독과 임금들에게 잡혀가가지고 죽게 되는 그런 자리라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 바로 이 길이죠.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지고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빌라도 총독의 그 은도에 따라서 사형 선고를 받고 결국 예수님이 죽었죠. 근데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제자로 살아가는 그 길에는 꽃길이 펼쳐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고난과 어렵고 힘든 일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 길을 우리에게 가게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총독과 임금들에게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 잘 아시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다리오 왕이 너무 안타까워서 구명하려고 애를 썼지만 다니엘을 시기하는 그 신하들에 의해서 결국 다니엘이 굴 속에 들어가 버렸죠. 마치 제자의 길에 꽃길이 아니고 고난의 길이 펼쳐져서 죽으러 간 그 길에 사자굴 속에 톡 떨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죠. 사자 입을 딱 막았단 말이죠. 그래서 아침에 이제 이 급히 이제 왕이 가서 사자굴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살려줬냐? 그랬더니 굴 속에서 소리가 난 거예요. 뭐라고 소리 났죠? 예, 왕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한 게 다니엘이 먼저 했겠습니까? 다리오가 먼저 했겠습니까? 다리오가 먼저 할렐루야, 너희 하나님 살아계시다, 증거가 된 거죠.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꽃길이 아니고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은 그 길에서 당신이 영광을 받도록 우리를 증거로 삼으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이 나쁜 것만은 아니죠. 제자로서 충분히 감당할 만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주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병이 왔습니다. 그럼 이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나쁜 거죠. 근데 좋은 거는 뭡니까? 이게 뭐가 된다는 거죠?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무슨 증거요?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나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뭐를 삼을 수 있다고요? 증거를 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이게 나에게 증거가 되게 하십시오. 무슨 증거요? 두 가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 증거요. 저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정말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제가 기도했던 것은 이거예요. 두 가지.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당신의 종인 것을 좀 보게 해 주십시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죠. 저와 똑같이 주님의 제자들이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도 나와 똑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당신의 종인 것을 세상으로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겠죠. 우리 진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래서 실제로 베드로가 옥에 갇혔죠. 복음 전한다고. 그래서 교회가 모여서 밤새도록 철야기도 했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옥문이 열리고 그 간수들은 다 자고 있고 착고는 풀어지고 천사가 그를 깨워서 데려나와서 그 기도하는 철야기도 현장까지 데려다 줬죠. 그 문을 두드렸고요. 로데가 뛰어나왔고요. 돌아가서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미쳤다 그랬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이 베드로가 왔고요.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증거가 된 거죠. 무슨 증거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혀버렸죠. 귀신 들린 아이 쫓아주다가. 근데 여러분 그 밤에 기도했죠. 찬송했죠. 매 맞고.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찬송 소리를 들으시고 옥문을 열고 착고를 풀어버렸죠.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났죠.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나타내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게 증거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론 우리가 두렵죠. 뭐가요? 총독 앞에서, 왕 앞에서, 공회 앞에서,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그들 앞에서 예수가 주라고 말하는 게 두렵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네 입에 성령께서 말을 주실 거야. 이게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가 말하는 거 보고 깜짝 놀라 뒤집어져 버립니다. 아니, 저 사람이 도대체 배운 것도 없고 갈릴리 어부에 불과한 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유창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걸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증거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때리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핍박했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를 삼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되 성령을 입에 주어서 유창한 말을 하게 하므로 저들이 학문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탁월하게 하나님을 말하냐.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이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저에게도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에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의 질병이 예수 안에서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질병에서 노임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는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요, 그것이 주의 이름으로 끝장나버리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서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입에 말씀을 주실 거야. 성령을 주실 거야. 그 말은 너를 지켜줄 거야.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죽으면 되는 거죠. 복음 전하다가 죽으면 영광이죠.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십니까? 복음 전하다가 죽으면 영광이죠. 근데 여러분,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사명 주신 겁니다. 뭐 하라고요? 너를 통해서 증거가 되게 하라. 저를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이 말의 깊은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시고 믿으시고, 이제 우리 진교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많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앉아서 그냥 우리가 종교적으로 오늘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나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나 믿음 좋아, 이거 자기 위안하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맞아,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진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증거가 나타나야 되지, 그걸 심장에 딱 새기고 이번 남아있는 3일 동안 여러분이 만나는 현장 속에서 두렵고 떨리는 일을 만날 때 선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말씀을 제대로 들은 거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이 제자의 길에는 꽃길이 아니고 어렵고 힘든 십자가의 길이 있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증거자로 삼으셨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끝까지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만사 귀찮다, 하고 싶지 않다.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목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요, 여러분에게 말은 안 하지만 그만두고 싶을 때가 사실 많습니다. 너무 힘들 때.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진짜 그만두고 싶어요.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주님 믿고 싶겠습니까?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내한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예수 믿고 싶겠습니까? 안 믿고 싶겠습니까? 예수를 믿었더니 자식이 나를 총독 앞에 갖다 주고 고발해버리고, 아버지가 자식을 저 공회에 갖다 줘서 채찍질 맞게 하고, 이런 일을 우리가 실제로 당한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이만저만 아닐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그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제자의 길은 끝까지 뭐 하는 것이다? 견디는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받을 거다고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는 인내하는 자들입니다. 제자가 누구라고요? 다시요. 제자가 누구라고요? 인내하는 자들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로마서 5장 3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환난이 뭐를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어요. 인내가 뭐를 만들어요? 연단을 만들어요. 연단이 뭐를 만들어요? 소망을 만들어요. 누구에 대한 소망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러니까 이 인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가치죠. 그래서 끝까지 견딘다 할 때 이 견딘다란 말은 휘포메노라 그러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견고하게 그 자리에 서 있다. 휘포메노.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세상에 그런 물결들이 쓰나미같이 내게 밀려와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여러분, 요즘 우리의 신앙사를 생각해 보면 쓰나미도 아니고 그냥 작은 물결 하나만 딱 밀려와도 바로 자빠져 버리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인내가 약해진 거라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죠. 끝까지 견디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이 믿어지면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와도 끝까지 인내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자식이 나를 배반하고, 살다 보면 형제가 나를 팔아먹고, 살다 보면 내가 친한 친구에게 배반을 당하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내가 그렇게 믿었고 의지했던 목사님에게 배반을 당하고, 내가 그렇게 존경하고 신뢰했던 장로님이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이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덜컥덜컥 무너져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을 팔아먹는다면 그건 어리석은 일이고, 그럴수록 더욱더 여러분의 시선은 누구에게로 고정하고 예수님에게. 알기는 우리가 찰떡같이 아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먼저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믿음 버리고 도망가는 자들이 아니고 그때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잘 아는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믿음의 주시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그분을 딱 바라보면 믿음이 일어나고요, 온전케 돼요. 그러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모든 어려움을 참아내고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날이 온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제자들은 이 믿음으로 이 제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어요. 여러분, 12제자 중에 한 명은 예수를 팔아먹었지만 다시 한 명이 뽑혔는데 마띠아죠. 그래서 다시 12명이 됐는데 사도 요한 한 사람 빼고는 11명이 전부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늘나라의 12기둥이 된다. 영광스러운 것이죠. 천국에 가면 그 예수님의 12제자가 천국의 기둥같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끝까지 견디는 자들을 이렇게 존귀하게 하시는 거죠. 좀 신앙사를 좀 견뎌가면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환난을 당해도 배반을 당해도 고통을 당해도 좀 속상해도 끝까지 견디는 게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인내가 하늘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 곧 오시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23절은 그 이야기를 하죠. 이 동네 저 동네 피해라. 그리고 여기 가서 복음 전하고 저기 가서 복음 전하면 내가 반드시 오게 될 거다, 이 이야기하죠. 이 이야기는 제자들에게 1차적으로 한 이야기지만 실제로 이 시대를 살아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하고 저렇게 복음 전하고 이 동네 저 동네 막 복음 전하면 온 세상이 복음화되면 누가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 세상 끝이 오기 때문에 참을 만하다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 끝나는 날이 없으면 너무 고통스럽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설교할 때 한번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동굴은 소망이 없어요. 끝이 어딘지 모르는데 가도 깜깜해지니까. 근데 여러분 터널은 어떻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뭐가 보이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끝이 보이니까요. 터널도요, 아무리 긴 것도 끝은 있어요. 제가 그 여행을 한번 이렇게 이제 전국 이렇게 한번 다녀보니까 거기 보니까 터널이 한 7km짜리가 있는 거예요. 7km짜리. 가도 보이지 않아도요. 그래도요, 제가 거기 들어가면서 하나도 겁 안 납니다. 왜냐하면 그 터널에 뭐가 있으니까? 끝이 있으니까. 제가 어릴 때 친구 따라 동네 동굴에 들어가 본 적이 있거든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끝이 없고요. 무섭고요. 두렵고요. 빨리 돌아가고 싶고요. 자,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고난이 올 때,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끝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런 사람은요, 이 지금 가는 이 길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요, 끝이 안 보이니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웃잘고 이러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오늘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십시오.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동굴 가는 것처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신앙생활을 지금 터널을 생각하고 하고 있는가? 그랬을 때 우리 신앙은 선명합니다.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환난도 고통도 질병도 괴로움도 물질의 문제도 자식의 문제도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소망 가운데 걸어갑니다. 여러분, 주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마침내 끝을 보는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거고요. 영적으로 천국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언젠가 내 인생 끝나는 날 주님 앞에 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인내했던 그 모든 날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이 길을 걸어가고 손해를 보더라도 이 길을 걸어가고 욕먹어도 이 길을 걸어가고 세상 사람들이 바보 같다 해도 이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도 이 길을 걸어가고 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 인생 삶을 살아갈 때 이런 믿음으로 사셔서 오늘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육간의 풍성함을 누리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신앙으로 승리하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는 지금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꽃길은 아닙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지혜롭고 순결한 길을 가야 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두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증거로 삼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입에 성령을 주셔서 말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끝이 있으니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수요에 배우신 우리 모든 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진짜 이 제자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서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래, 내가 너에게 원했던 것이 바로 이거라고 우리 주님 인정해 주시는 멋진 그리스도인들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